자, 오늘 본문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역대상 12장이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성령이 모으시는 한 마음. 네, 이게 오늘 12장의 주된 핵심된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펼쳐지는지 한번 쭉 읽어볼 건데요. 먼저 서론. 무너진 왕국에서 새 왕에게 모이는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10장에서 사울의 실패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실패가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11장을 했습니다. 우리 희철이 리마인드 듣고 왔니? 잘했어. 11장에서 다윗의 세움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울 12장은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이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즉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한 배경이 주어지는데요. 사울이 살아있을 때고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해서 블레셋으로 쫓겨났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이랑 원수지간이었고 블레셋을 제일 많이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망명 신청을 한 거죠.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블레셋으로 가서 망명 생활을 하고 다윗이 바보짓 했던 것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는 한 도시를 다윗에게 이렇게 줍니다. 거기에서 있을 때, 아직 사울 왕이 살아 있을 때 다윗에게 나온 자들, 다윗이 도피하고 있었을 때 다윗에게 나온 그 이스라엘의 지파들에 대한 명단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다윗이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사람들, 나라를 세웠던 사람들로 읽으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읽은 거고 머리로 읽은 거고요. 다윗이 어려웠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나왔는가? 눈에 보이는 이득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었는가? 그렇다면 다윗을 넘어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을 보고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나왔던 것인가?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 무엇을 보고 모이고 무엇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그게 바로 오늘 12장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일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요약해서 보면요. 10장은 실패한 왕의 종말이고요. 11장은 세워진 왕의 언약, 즉 우리 헤브론 언약. 그 헤브론 언약이 어떻게 지난주 예수님과 언약과 새 언약과 연결되는지를 목사님이 말씀해 줬죠. 자, 12장은 그 왕을 따르는 백성의 헌신과 연합입니다. 자, 오늘 이 큰 틀 안에서 우리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여러분 컨디션을 잘 차리고 영적으로 들어야 될 게 오늘 우리는 다윗을 넘어서 예수님을 볼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 못 보고 가면 리마인드 한 5번 들으셔야 돼요. 우리 예술교회는 뭘 따라가죠? 예수를 따라갑니다. 역대상은 역사를 넘어 이 예배를 회복하는 책입니다. 진짜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같이 한번 12장 이제 1절부터 쭉 볼 겁니다. 먼저 다윗이 도피 중일 때,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로 찾아온 용사들이 나옵니다. 자, 먼저 시글락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자, 1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쫓겨서 시글락에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들은 다음과 같다. 2절. 이들은 좌우 양손으로 무림맷돌도 던질 줄 알며 화살도 쏠 줄 아는 사람들로서 활로 무장을 한 사람들인데 베냐민 지파 사울의 일족이다. 네. 지금 누가 다윗에게로 나왔대요? 사울의 일족들. 그 중에서도 싸움 진짜 잘하고 싸움의 기술들이 진짜 좋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이 아직 왕이었는데 그 왕 밑에서 충성해야 될 사울의 지파 중에 하나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난민 중일 때, 망명 신청할 때, 도피 중일 때 나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나왔을까? 이들은 목 내놓고 나온 건데 도대체 이들은 뭐 때문에 목을 내놨을까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의 생명을 도대체 뭐에 걸 거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3절입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고 그 다음은 요아스인데 이들은 기브아 사람인 스마야의 두 아들이다. 아스마웻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아나돗 사람인 브라가와 예후와 4절 시작. 30명 용사 가운데 하나이며 30명의 우두머리인 기브인 사람 이스마야이고 또 예레미야와 아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레렛 사람인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라야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인 스바데와 고라 사람인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함과 7절 그돌 사람으로 여로함의 아들인 요엘라와 스바다이다. 인경의 딸 배청하니라. 네. 그래. 좋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내가 요즘 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좀 본문과 상관없지만 좀 들어보세요. 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걸 막았는 줄 알 것 같아. 내가 이제 이해가 돼. 어린아이들은 시선 강탈자야. 근데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히죠?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나오는 걸 막을 자가 없대요. 네, 여러분, 여기 우리 지금 청아나 수아처럼 어떻게 해요? 예배하십시오. 네. 이들은 누구만 필요해요, 지금? 아니요. 이들은요, 지금 누구만 필요하냐면, 엄마만 필요해요.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한 분만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봅니다. 요약해 줄게요. 아마 이 본문이 지금 새롭게 읽는 원주한테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명단만 나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1절부터 7절을 한 번에 요약하면 초록색 글씨가 됩니다. 초록색 그 말씀이 되는데요. 요거 한번 목사님이 요약해서 왔으니까 읽어보죠. 이들은 시작. 이들은 사울 때문에 숨어있던 다윗에게 이른 자들이라. 네. 다윗은 사울을 피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피신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아기스, 블레셋 왕이 그에게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줬습니다. 시글락은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겝 사막 지역에 있는 지역인데 원래는 유다 땅이었는데 이 사울 때 블레셋한테 뺏겼습니다. 블레셋과 유다의 경계에 있는 외딴 군사 도시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울의 추격 속에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보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버티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패자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 준비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가장 싸움을 잘했고 돌팔매도 제일 잘 던지고 화살도 제일 잘 쏘던 특수부대라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목을 내놓고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사울이 언제든지 마음먹으면 죽이려고 할 수 있었을 때 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수많은 명단 속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지를 넘어서 이 사람들이 어느 타이밍에 나왔는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세상에서는 힘없는 왕처럼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군사나 궁정이 아니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다윗 곁에 모인 시글락의 용사들은 겉으로 약한 왕 곁에 선 사람들입니다. 우리 역시 십자가의 왕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약해 보이는 예수를 무시합니다. 믿음은 약속을 보고 붙듭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되게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성경은 십자가가 세상에서는 미련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예수님은 실패한 왕이라고 마귀 새끼가 계속 가르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만큼 무능력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구 하나 때리지도 못하고 욕 한 번 못하고 화 한 번 못 내고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허무하게. 제자들도 허망할 정도로.
근데 그 순간 명확하게 드러나죠. 제자들은 허망했던 왕을 따른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것 같은 그 왕을 따라갔던 거예요. 오늘 이 사울 지파에서 떼어내온 자들과는 좀 다른 길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 이제 목사님이 한 절로 갖고 왔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도 미성숙했을 때는 결과를 보고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봤더니 안 되네. 저렇게 해봤더니 안 되네. 결국 여러분, 저는 제 경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저의 판단이었어요. 저의 미숙한 판단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을 보고 따랐을 때 제 옆에 있던 자들이 얼마나 힘들어졌는지,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의 미성숙한 선택으로 모두가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조금만 더 가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사울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따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약속에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에 우리의 앞길이 있습니다. 처음과 끝까지 약속을 유지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면 이것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선악간의 심판자가 되어서 선악과를 먹은 자로서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따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난 그곳에 서고, 난 그곳에 내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깨서라도 난 그 편에 설 것이다. 내 목이 날아가더라도, 다윗이 약해 보이더라도 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사울이 아닌 다윗을 세운다고 약속했으니 난 그 편에 설 것이다. 난 다윗이 가장 약할 때 그 편에 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안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장 무리를 많이 이루고 예수님이 가장 능력을 많이 행할 때 그 능력과 그 무리를 보고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나에게 한 자리를 주시겠지라고 끝까지 십자가 달리기 며칠 전까지도 싸웠던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뤄놓은 것을 보고, 우리의 어떤 공적을 보고 우리의 길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다 이걸 가리켜요. 그래서 더 많이 가져라, 더 많이 얻어라, 그리고 더 많이 높아져라, 더 많이 올라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높아져서 저 연약해 보이는 양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 연약해 보이는 왕을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진짜 다윗이 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하는지 오늘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목사님을 만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못 듣고 예수님을 못 봤다면 저를 만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걸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경 지금 학원에 학생 수 몇 명 돼? 인경이 처음에 몇 명만 됐으면 좋겠다 그랬지? 100명? 30명 나가라 그래. 인경아. 정신 차려야겠다. 여러분, 농담이고요. 보세요. 인경 원장이 눈물로 학원을 지켰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눈물로 세운 거예요. 그곳에서 그 자유로운 영혼이 하루 종일 잡혀있고, 인경아 뭐 밥 먹으러 와라 그러면 인경아 어디 놀러 가자, 네 하면서 가장 먼저 묻지도 않고 출발했던 게 인경인데, 목사님 저 못 가요. 저 지금 학원에 있어야 돼요. 뭐 있어야 돼요. 눈물 나죠. 열심히 제자들 가르쳤어요. 근데 좋을 때도 있고 결과가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자기 원망도 하고 뭐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좋게 해줄까도 했어요. 자, 여러분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냥 감정대로 따라가고 경험대로 따라갔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까지 안 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경도 그렇고 주변에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원했던 건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시작했다라는 거고 그것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세운 것이라면 하나님이 마무리할 거야. 처음에 100명이 아니라 전 60명이라고 들었는데 지금 몇 배가 된 것 같죠? 여러분, 절대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결과를 보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입시학원이라고 해도 합격자들을 보고 그 결과를 보고 때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여기에 약속을 두시고 여기서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끝까지 그 약속만 보고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속한 곳이 연약할지라도, 지금 내가 속한 곳이 흔들릴지라도, 내가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그 눈물은 반드시 씨앗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오늘 지만 형제가 딱 와서 오늘 반주를 섬겨줬어요. 나 너무 고마웠어요. 저는 오늘 2시 반에 오고 싶었는데 지만 형제가 2시까지 오재요. 와, 나보다 더 집두먼데 부지런한 사람이 있나? 감사하다. 나 잘 걸렸다. 나 오랜만에 잘 걸렸다 싶었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왜 하냐? 지만 형제가 아까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목회하면서, 전 목회자가 아니라 모르는데 목사님 힘든 거 있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하나만 딱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두고 같이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내가 너무 행복하고 내가 진짜 너무 부족한 게 없이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가끔씩 힘들 때가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을 성숙해 할 거다. 그리고 그들을 완성해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여러분 환경 따라 사는 거고 세상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만드신 분의 약속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빛이랑 원주랑 결혼을 합니다. 이제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았지? 저희 13일 정도 남았어요. 자, 여러분, 이들이 결혼하면 싸울까요? 싸울까요? 결혼 선배들한테 물어봐. 싸울 겁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상처를 받을까요? 받을까요?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받을 겁니다. 왜요? 아직 연애 때는 잘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결혼해보면 알죠? 결혼해보면 뭐야? 얘가 진짜 이 모습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여러분 최악의 악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사람이 죄인이구나 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걸 보지 마십시오. 그건 팩트기도 하지만 둘을 하나 되게 하신 분을 따라가십시오.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을 하나 되게 약속하신 분, 그리고 그 가정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라고 하고 미성숙한 걸 키우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다윗처럼 연약해지고 누군가가 다윗처럼 쫓겨다니고 누군가가 다윗처럼 광야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간다면 하나님이 이 또한 다윗이 지금은 망명하고 있고 도망다니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결국 왕처럼 세우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을 보고 가시길 바란다는 거예요. 광인 서인네 그렇게 살고 있나? 인경래도 그렇게 살고 있나? 아멘. 저희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다음 누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우리 한빛과 원주 다음 커플 누가 되시겠습니까? 오늘 다현이가 없는데 다현이가 목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뭐라고 왔더라? 목사님 예배의 무게, 성소의 무게를 오늘 제가 져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가로 열고 다윗 이렇게 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잘하고 하라. 잘하고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오늘 이거 하나를 이렇게 깊게 하는 얘기는요, 오늘 식사 메뉴가 자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제 날씨도 조금 쌀쌀해졌는데 오늘은 순대국밥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 저기 무생채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마음껏 드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고프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를 이제 한 단락으로 또 볼 건데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지역은 요단 서편이었는데 요단 동편에 살았던 자들이 있었어요.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 이 자들 중에서 요단을 건너왔던 사람들이 있다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왔던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시작. 갓지파 가운데서 가나안에 있는 요새로 다윗을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요 방패와 창을 다룰 줄 아는 싸움에 익숙한 군인들이다. 그들의 얼굴은 사자의 얼굴과 같고 빠르기는 산의 노루와 같았다. 그들의 우두머리는 에셀이고 둘째는 오바댜이고 셋째는 엘리압이고 넷째는 미스만나이고 다섯째는 예레미야이고 여섯째는 아떼이고 엘레일이고 여덟째는 요하난이고 아홉째는 엘사밧이고 열째는 예레미야이고 열한째는 막반네이다. 이들은 갓 자손의 군대 지휘관으로서 그 가운데 계급이 낮은 사람은 100명을 거느렸고 높은 사람은 1000명을 거느렸다. 어느 해 첫째 달 요단강 물이 모든 강둑에 넘칠 때에 그들은 강을 건너가 골짜기에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동서로 도망치게 하였다. 네. 요단을 건넌 사람들, 다윗이 힘들었을 때 요단을 건넌 사람들 한 번만 더 요약하면 8절과 15절입니다. 초록색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들은 강한 용사요 요단이 첫째 달에 넘칠 때 요단을 건너 동서편으로 쫓았더라. 네. 역사적 지리적 고증을 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 요단강 범람기, 그러니까 물이 넘치는 시기는요 언제 제일 심하냐면 히브리 달력으로 첫째인데요, 우리 태양력으로 따지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가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 겨울에 비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저쪽 꼭대기에 한 2000m 넘는 헤르몬 산이라고 또 있어요. 그 헤르몬 산에서 만년설이 녹으면서 눈 녹음으로 수위가 가장 높습니다. 어느 정도로 넓어지냐면 평소 때는 30에서 한 40 정도의 폭인데 요단이 이때는 즉 니산월 즉 3에서 4월 때는 수백 미터까지 불어나고 물살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밑에 갈대도 많고 엉겅퀴도 많고 나무 뿌리가 많기 때문에 건너다가 한번 잘못 엉키면 그냥 물에 빠지던지 휩쓸려서 익사하는 사고들이 꽤 많이 일어나서 그때 물을 건넌다는 건 되게 목숨 걸고 건넌다라는 뜻이고 이때는 사람들이 웬만하면 건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죽는 물이니까. 이때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갓사람들은 시작. 그러나 갓사람들은 위험보다 왕께 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울의 추격 속에 다윗은 그곳에서 1년 4개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버티는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멘. 저도 개척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씩 보내주셔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저 사모님 그리고 광인 서윤 그리고 수아까지 교회를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좀 감사했어요. 그 수아가 교회를 보고 다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인상도 쓰고 뭐 웃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얘도 다 반응을 하는구나. 아직 얘가 1살이 안 됐는데 교회를 보러 다니고 참 이렇게 교회 역사에 좀 이바지가 되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들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 끝나면 교회 단톡방에다가 사진을 좀 올려드릴 겁니다.
서윤 자매가 좀 찍어온 거 이렇게 사진을 좀 올려볼 거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식사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시고 딱 아니다, 또 맞다, 하나님 감동이 온다 하면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멈추면 된다. 그래서 오늘까지 저희가 정리하고 이제 연락 드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세한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식사 시간 때 나눌 테니 오늘 다 식사하시고 같이 교회 또 기도 위에 같이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세상적으로는 시작. 세상적으로는 패자 같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왕으로 준비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술교회도 아직 예배당이 없지만, 우리의 간판도 아직 없지만,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더라도 각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예수의 한 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강을 건너서라도 목숨을 걸고 나온 자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은 시작. 이것은 우리 인생의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옛 세상 사울의 질서를 떠나 새 왕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로 들어가는 상징입니다. 세례가 바로 그런 표징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아멘.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까지 이해해 봤어요. 범람한 요단은 지금 건너면 위험하다는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결단을 의미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안전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신건 프리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교사인데 머신건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선교사가 선교사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사람 주인공이 되게 누구였더라?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아니요. 아무튼 되게 있어요. 모르냐, 한비사? 머신건 프리처 주인공? 자. 덴저 워싱턴? 아닙니다. 자, 저 한번 봐주십시오. 아무튼 백인이고 여러분 아무튼 얼굴 보시면 압니다. 자, 여러분 저 한번 봐주세요. 그 사람이 깽단이었다가 마약 뭐 이런 거 하는 운반책이었다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제 와이프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아프리카에 봉사 갔다가 아프리카 난민군들한테 아이들이 유괴당하고 몹쓸짓 당하고 죽는 모습까지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그 아이들을 지키려고 교회를 세우고 모금 활동도 하고, 결국 가다가 그쪽에서 반군 쪽에서 밤에 총을 쏘고 애들을 잡아가니까 자기도 결국 총을 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군들을 잡아가는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많은 아이들은 유괴를 당하지 않고 옳은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원치 않는 살인을 또 많이 하게 되었죠. 제라드 버틀러. 맞아요. 제라드 버틀러. 맞아요. 얼굴 보면 더 정확해요. 자, 그 사람에게 다 말합니다. 제발 거기 가지 말라고. 제발 집 재산 팔아도 거기 가지 말라고. 왜? 거기 가면 위험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딱 한마디를 납둡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가냐고. 하나님은 날 거기에 부르셨다고. 목사님이지만 문신도 되게 많고 타투도 되게 많고, 되게 이분이 목사님인가 할 정도로 총을 너무 잘 다루고,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도 많은 집회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은 안전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게 지금 캄보디아의 유괴 사건도 많죠. 근데 거기에 참 감사한, 그 중에서 감사한 걸 하나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목숨 걸고 한 목사님이 그 청년들을 또 구출해 내시는 거를 제가 또 봤어요. 다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요? 그 목사님한테 위험하다고, 그 여행 금지 국가가 됐는데 빨리 귀환하라고 하는데, 그분은 귀환할까요? 거기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을까요? 한 명이라도 더
구출해 하고 싶다라는 게 그분의 마음이었고, 그분의 마지막 호소가 뭐였냐면 절대 이상한 사기 당해서 이상한 되게 달콤한 말을 듣고 제발 여기에 여행 오지 말아라. 내가 구출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오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달콤한 유혹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유혹은 참 신기한 건 우리를 망친다는 거죠. 참 좋은 것 같으나 우리를 망치고 있고요. 오늘 이 한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 이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부르심을 계속해서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내 눈앞에 요단강이 아주 목에 차오르고 범람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더라도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 약속 믿고 그 부르심이 있다면 누가 뭐라 해도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면, 사울이 죽이려고 해도 당연히 이 사람들 다 사울한테 죽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있던 정부를 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사울의 왕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부르심이 거기 있다면 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황제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 순교했던 제자들처럼 그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6절에서 18절을 볼 겁니다. 성령의 고백,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과 유다 자손 가운데서 요새로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 다윗이 나가서 그들을 맞으며 말하였다. 여러분이 나를 돕고 화친할 목적으로 왔다면 나는 여러분과 연합할 마음이 있어. 그러나 내게 아무런 악행이 없는데도 여러분이 나를 배반하여 적에게 넘긴다면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여러분을 벌하기를 바라오. 베냐민 지파에서도 하고 유다 지파에서, 그러니까 즉 다윗의 지파에도 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윗이 지금 동굴에 있을 때, 완전히 그냥 요새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떠본다는 거죠. 자, 18절입니다. 시작. 그때 30인의 우두머리인 아마새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말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장군님의 부하입니다. 이새의 아드님, 우리는 장군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장군님을 돕는 분이시니 평화의 평화를 누리십시오. 장군님을 돕는 사람에게도 평화가 깃들기를 빕니다. 다윗은 그들을 기꺼이 받아들여 군대 장관으로 삼았다. 네, 우리 초록색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이 아마새를 감싸니 우리는 당신의 것이요 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나니 평안하라. 아멘. 성령님이 아마새를 감싸서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충성을 고백하게 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다윗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은 베냐민과 유다의 대표들이 오자 먼저 의도를 시험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 아마새가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충성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에 의한 언약적 맹세입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령은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고린도전서에서도 얘기하는데요. 자, 다윗에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에게 우리는 당신의 것이라 고백한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일으키십니다. 충성, 헌신, 순종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멘. 한빛 원주 서로 이제 둘이 사랑하고 둘이 앞으로 계속 성령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충성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충성해야겠죠. 여기서 이 한결되고 충성되고 그냥 끝까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쭉 나가려면 이게 원주의 참을성으로 될까? 한빛의 참을성으로 될까? 이게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로 될까? 살아봐. 안 돼. 한계가 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와, 어떻게 내 걸 안 남길 수 있지? 좋아. 생각해 봐봐. 인경이랑 정현이랑 밥을 먹는데 정현이가 암꽃게를
암꽃게 그 있는 거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인경이가 아무리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지. 이건 선 넘은 거지. 그 선 넘은 것 때문에 어떻게 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의 예가 아니라 목사님네나 그럴까 안 그럴까? 목사님네도 그래. 다 그래.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성령의 열매는 미안하지만 내 감정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 충성된 거 내 어느 정도까지 충성할 수 있어.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 충성은 사실 성령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도 그래요. 가까운 관계일수록 그래요. 내 이야기와 내 아픔과 내 시원한 감정, 내 솔직한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느샌가 부대끼고 어느샌가 지치고 어느샌가 짜증나고 어느샌가 멀어지고 싶어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처음 시작하는 이제 부부니까 팁을 주는 거예요. 자신의 감정으로, 자신이 살아온 연애 경험으로, 자신이 살아온 좋은 추억으로 이게 잘 안 버텨지더라. 오히려 더 왜곡이 되더라. 오늘 이 아마새도 똑같은 거예요. 다윗을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다윗은 한평생 모든 일을 해도 다 하나님, 다 예배, 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새도 다윗을 보고 뭘 배운 거예요? 와, 저 사람은 성령에 사로잡힌 자구나. 저 사람은 성령님이 중요하구나. 저 사람은 거기에 붙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자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기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한 고백은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신 겁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여기 나오는 충성, 헌신, 순종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어느 정도까지죠. 반드시 누군가가 날 죽인다고 하고 위협할 상황이고 내가 손해볼 상황이면 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닌 무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다윗의 충신들이 나오고 다윗의 오늘날로 말하면 제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건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생명을 왜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감정을, 내 기분과 내 성품을 여러분 넘어서시길 바랍니다. 그거 언제든지 한계에 부딪히고요. 언제든지 나의 색깔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옛 색깔은 죽었고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의 색깔이 나오는 게 성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내 마음을 감싸야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라는 진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도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화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용서해 주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의심이 아닌 사랑으로, 믿음으로 이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행복하다. 좋습니다. 어쩜 이렇게 애들이 조용할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19절에서 22절, 므낫세 지파가 또 전향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께 합류하는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므낫세 지파에서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이 있었다. 그때에 다윗이 블레셋과 함께 나아가 사울과 전쟁을 하려 하였지만 그들을 도울 수가 없었다. 블레셋 지도자들이 의논한 뒤에 그가 우리 머리를 베어서 그의 왕 사울에게 투항할 것이 아니냐 하고 말하면서 다윗을 돌려보냈기 때문이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올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합세한 사람은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우와 실르데이다. 이들은 모두 므낫세 지파의 천부장이다. 그들은 모두 다 용맹스러운 용사들이어서 다윗을 도와 침략자들을 쳤다. 이들은 모두 군대 장관이 되었다. 날마다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이 모여들여 사람 같은 큰 군대를 이루었다. 네. 여러분, 요 내용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왕이 시글락을 줬죠. 이 시글락을 기점으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준비하신다, 왕으로 준비하신다라고 믿고 블레셋 말고 그 주변, 광야 주변에 살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옛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을 쳐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몰래 조용히 자기가 왕이 됐을 때 해야 할 일들을 미리 했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다가 이제 블레셋이 사울을 치려는 어느 날 이제 다윗을 부릅니다. 야, 이제 우리가 저기 치러 갈 건데, 사울랑 치러 갈 건데 너 내 편에 있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다윗이 아주 그냥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러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냐, 블레셋 신하들에게, 블레셋 왕에게 건의를 하게 합니다. 왕이시여, 제 다윗 싸움 보통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제가 왕을 위해서 싸운다라고 해놓고 만약에 사울을 도와서 블레셋을 친다 그러면 이거 안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쟤를 나가게 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요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다윗이 어느 정도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때 약탈당하죠. 다윗의 가족들이나 이런 재산들이 약탈당하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화나서 싹 또 전쟁을 하고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딱 그때 그 시즌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또 붙었나? 므낫세 지파가 붙었다는 거예요. 자, 므낫세 지파의 일부는 처음엔 사울 진영이 있었지만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갈 때 그때 돌아서 다윗에게 합류했습니다. 잘못된 충성에서 돌이켜 참 왕에게 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이건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이 시작.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사울의 편, 즉 자기 중심과 세상의 왕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회개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왕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 회개는 나 이거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사실 이게 내 주인이었어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제 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여러분 이번 주에 감정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가장 무거운 무게였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무게추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무게는 곧 영광이죠. 나의 가장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따라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을 따라갈 거고 나의 왕을 따라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을 바꾸는 것이 진짜 회개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좋습니다.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시작. 나의 왕이 나에서 예수로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나의 한계가 있어요. 나의 리밋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나는 폭발하는 거예요. 난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내가 주인이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선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선을 십자가에서 다 깨뜨려 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옛사람, 내 한계를 정하던 내 옛사람은 예수가 죽으실 때 같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새로운 영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인은 예수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23에서 40절이 남았는데요. 이제 한 번에 쭉 볼 겁니다. 쭉 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내용을 좀 요약하고 찬양하고 마칠 건데요.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지난주에는 여러분 다윗을 추대하는 헤브론 얘기가 있었죠. 헤브론 언약이 있었죠. 이거는 12장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다윗이 가장 연약할 때, 망명 생활을 할 때, 바보 역할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르심대로 나왔던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23절부터 40절까지 쭉 볼 겁니다.
예, 청하든 수하든 다 깨서 뭐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읽어주시고 옹알이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읽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쭉 읽을 테니까 이해하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싸우려고 시작. 싸우려고 무장하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와서 주님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가 다윗에게 돌아오도록 공을 세운 사람의 수는 다음과 같다. 유다 자손 가운데서 방패와 창으로 무장한 군인이 6,800명이고 시므온 자손 가운데서 싸운 용맹스러운 용사는 7,000명이다. 레위 자손 가운데서는 4,600명인데 아론의 가문의 영도자 여호야다가 거느린 사람은 3,700명이고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자손 가운데서는 3,000명이 나왔다. 그들 대다수는 그때까지 충실히 사울 가문을 지켜왔다. 에브라임 자손 가운데에서는 28,000명인데 그들은 다 자기 가문에서 유명한 사람들로서 용맹스러운 용사들이다.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는 18,000명이 나왔는데 그들은 다윗에게 가서 그를 왕으로 추대하도록 지명받은 사람들이다. 이사갈 자손의 우두머리 200명이 그들의 모든 부하를 이끌고 왔다. 그들은 때를 잘 분간할 줄 알고 이스라엘이 하여야 할 바를 아는 사람들이다. 스불론에서는 갖가지 무기로 무장하여 전투 채비를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모여든 군인이 50,000명이다. 납달리에서는 지휘관이 1,000명이고 그들과 함께 창과 방패를 들고 온 사람이 37,000명이다. 단에서는 전투 채비를 한 군인이 28,600명이 나왔다. 아셀에서는 전투 채비를 하고 나온 군인이 40,000명이었다. 요단강 동쪽에 있는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서는 갖가지 무기를 가진 군인이 12만 명이 나왔다. 전투 채비를 한 이 모든 군인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려고 충성된 마음으로 헤브론으로 왔다. 이스라엘 사람도 모두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데 뜻을 같이 하였다. 그들의 동족이 음식까지 마련하여 주어서 그들은 거기에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다. 또 그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에서도 사람들이 음식물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실어 왔다. 밀가루 빵과 무화과 빵과 건포도와 포도주와 소와 양을 많이 가져오니 이스라엘의 기쁨이 넘쳤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고 이제 정리합니다. 자,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여 그곳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라고 이제 이 본문은 요약을 하죠. 자, 모든 지파가 모여서 왕을 세우는 장면입니다. 이사갈은 어떻게 칭찬을 받았냐면 때를 알고 행할 일을 아는 자들이 모였다라고 하고요. 자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다. 기쁨의 잔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를 알고 기쁨을 알고 자원하는 마음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아멘.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충성된 자들, 성령으로 충성된 자들,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사는 자들,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부르심, 성령의 성품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모여서 여러분 정치적인 행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대관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예배적 연합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이요, 다윗을 어떤 왕으로 여겼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인 플레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회를 잘 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잘 잡는 왕이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그 부르심을 행하는 사람이야. 목숨 걸고라도 요단 강을 건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엄청 충성된 사람이야. 엄청 순종하는 사람이야. 엄청 신실한 사람이야. 그걸 제자들이, 그걸 신하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추대하는 자리에서
왕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로 세상의 대관식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과 모든 신하들이 인정하고 바라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저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예요? 저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의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그분과 함께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을 봤을 때 기대하는 게 지만을 보고 음악을 기대하고, 한빛을 보고 음악을 기대하고, 누굴 보고 이걸 기대하고, 정민을 보고 음식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의 하나님을 보고,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을 보고, 성령의 열매들을 보고, 그것을 감사해서 연합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더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 이것은 정치적 연합이 아니라 예배적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는 일에 백성이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자, 우리 이거는 예수님과 연결된 거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 후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의 이름을 높임. 사도행전이 나오죠.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교회는 한 몸, 한 성령, 한 주 아래 하나의 백성이 됩니다. 다윗의 연합은 교회의 연합을 미리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 멘트입니다. 시작. 교회의 중심은 활동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예수를 왕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참 다윗인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를 모으시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만드시며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감싸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마음으로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그분의 나라를 기쁨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양할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술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따라, 하나님의 연합하심을 따라 함께 하나님을 보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내 감정을 따라가고 내 한계를 따라가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모든 한계를 깨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역대상 12장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진짜 필요한 건 뭡니까?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부르심과 아무리 다윗이 어렵더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연약한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 있다면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그 믿음, 부르심, 연합함을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그 연합함의 모습은 그냥 사회적인 활동이 아니라, 교회의 활동이 아니라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인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그렇게 모아주셨으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을 원하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빛을 잃었네. 두려움 속에 숨은 사람들, 그러나 주 약속은 여전히 살아. 패배의 땅의 왕이 준비되네. 주님 곁으로 모여드는 자들, 세상이 버린 그 이름들, 약속만을 붙든 믿음의 무리, 주께로 향해 걸어가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께 속했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약속 따라 걸어가네. 요단의 물결이 넘쳐도 우린 멈추지 않으리. 안전보다 순종을 택한 마음, 주 부르심 따라가리. 옛 세상은 지나가고 새 왕의 나라 임하네. 죽음의 강을 건너서 주 나라 안에 서리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세상 무너져도 주의 사랑은 변치 않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하나 되리. 성령이 우리를 묶으시네. 한 마음으로 예배하리. 성령이 우리를 감싸네.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하시네. 흩어진 자들 다시 모여 주 왕국을 세워가시네. 성령이 말씀하시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모든 무게 주께 드리며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왕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주께 속했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주 약속 따라 걸어가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의 손에 하나 되리. 성령이 우리를 묶으시네. 한 마음으로 예배하리. 성령 우리를 감싸네. 분열된 마음을 하나로 하시네. 흩어진 자들 다시 모여 주 왕국을 세워가시네. 성령이 말씀하시네. 너희는 내 백성이라. 모든 무게 주께 드리며 우린 주님의 것입니다.